제목이 사도들의 문제입니다. 사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뭐 바울도 있을 것이고 요한도 있고 또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목에 조금 생각할 게 많아지겠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인데,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지금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는 것인데, 사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더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반드시 있고, 사도들도 똑같은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있었죠. 뭐 오늘 특히 볼 베드로도 당연히 문제가 있었고, 바나바도 문제가 있었고, 사실 바울도 문제가 있었고,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문제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문제 없으신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문제가 없어야 돼, 저 사람은 문제가 없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 수준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살리는 렘넌트의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목이 조심스러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에 70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도들만의 문제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들어서, 그 사절이죠. 사절에 보면은 사도들만 따로 부르신 게 나오지 않냐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그거는 그거고 거기에 70인도 안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 아닌 건 아닌 걸 수도 있겠지 해가지고 뭐 그냥 지나갔는데, 아무튼 뭐 사도들이 뭐 문제가 있던 없던 여러분들은 여기서 증거되는 그 말씀과 복음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사도들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게 사도입니다. 뭐 잘해가지고 사도가 된 게 아니고요, 또 내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이 뭐 나는 조금 큰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랩넌트고, 뭐 아무것도 쥐뿔도 없으면 랩넌트 아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랩넌트인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로 부르시고 왜 여러분들을 랩넌트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도 다른 거 없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제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문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분명히 내가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 살리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자로 부름을 받았고, 당연히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사람은 이래서 안 되는구나. 진짜 죄 해결을 받지 않은 이 세상은 진짜 지옥 그 자체구나. 저는 늘 느낍니다. 새벽 예배 때 차를 몰고 인계동을 항상 지나오면은 저게 죄로구나라고 하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고, 그거를 비판하는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라는 게 항상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예배를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올 때도 똑같은 풍경을 보고 똑같은 나 자신을 계속 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예배제를 허락하신 것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뭐 그래도 중고등 때는 뭐 조금 이런 조금 더 쉽게 하고 재미도 있고, 뭐 대학생 되면 조금 어렵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온 목적은 복음 말고는 없어요. 복음 말고 다른 것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이벤트성 있는 다른 데를 가는 게 낫지, 여기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음만 각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야 되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냐? 그것도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니까 예수님 자신을 보고
진짜 사람의 문제가 뭐고 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데리고 다니시고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직접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증거할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할 자로 부름을 받았고 땅 끝까지, 즉 237까지 복음을 증거할 자로 사도들이 부름을 받았고 지금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꼭 붙잡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12제자가 조금 귀엽게 이렇게 그림 나와 있길래 그냥 구글에서 불법으로 이미지를 퍼왔는데, 뭐 이렇게 12분 계셨습니다. 뭐이 중에 이분은 이제 배신을 해가지고 뭐 다른 분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고, 그 외에도 바울이나 뭐 바나바까지 이렇게 사도의 범주 안에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사도들을 되게 신성시하게 여겨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카톨릭의 아예 근본으로서 지금까지도 베드로의 말은 절대적인 권위와 진리로 역임을 받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에 전구다만 비슷한 거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이 사람들이 되게 성스러운 분들이다. 요 배신한 가룟 유다는 성스럽지 않은 배신자고 나머지는 다 성스러운 성인들, 사도들. 그래서 우리를 실제로 지금도 수호하고 있는 사도님들이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호 성인이라는 말도 있죠. 뭐 수호 성인이 계속해서 거듭나서 탄생을 해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인터넷 수호 성인 해가지고 AI 시대를 수호하는 성인도 계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사도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알 것인데, 그래서 본론은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론이 사도들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흑암은 완전히 결박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딱 생각했을 때 가장 기쁜 내용들이 한 가지씩 있잖아요. 뭐 예배 끝나고 뭐 발로란트를 하러 간다든지, 예배 끝나고 뭐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아무튼 시작은 예배 끝나고가 여러분들의 행복의 시작이겠죠. 아무튼 그 행복이 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을 것인데, 참 행복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그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직 오해를 조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된 건데, 언제쯤 우리 나라가 조금 다시 세지냐, 언제쯤 로마보다 우리나라가 다시 더 강해지냐, 로마 황제 자리에 언제 다시 이스라엘 왕이 저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까? 좀 더 정확히는 저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자리에 언제 예수님께서 앉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까지도 예수님께서 뭐 영광의 보좌를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것조차도 영광의 보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저 로마 황제의 의자 저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사도들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뭐 사도들 그들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히 어떤 사도인지 지칭은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사도의 생각은 언제 이스라엘 좀 강해지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언제 저 지도자 조금 이동이 되지? 전에 지도자 뭐 잘 없어졌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딱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 좀 형편이 좋아지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네 알 바 아니다. 지도자가 누가 됐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계 정세도 다 마찬가지죠. 세계의 흐름이 어떻든 역사의 흐름이 어떻든 지도자가 누구든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가 할 게 뭐냐? 너희가 막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국가 지도자한테 막 돌 던지고 막 창 던지고 막 저 국가 위정자들한테 막 삿대질하고 이게 아니라
복음에만 집중해라.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을 누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세계의 복음화가 되는 것, 너희들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것이니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원망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사상 이미 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져 있죠. 또 가문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지역과 학교와 친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났지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뭐 멍 때리고 저 자신도 오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겁나게 은혜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시간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아가고 있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도들의 어떤 실수라고 하면 실수고 그런 아직 오해가 있었고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편할 겁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 그리고 이후에도 이방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계속 하는 게 나와요. 베드로가.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고 되게 의로운 민족인데 어찌 저 할례도 안 받고 구원도 못 받은 저 더러운 민족들이랑 식사를 하냐라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설명을 잘 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나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냐? 저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진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고 저 이방인들도 반드시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야만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 근데 그게 여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베드로는 식사를 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이방인들과 식사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너희 민족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너희 민족 복음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 그 민족의 역사는 흑암에 대한 영적 사실도 알려주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는 이방인들과 식사해도 돼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같은 교회라고 생각이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인정을 했지만 나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 기도하는 신용은 보여야지. 그래도 이 사람의 절기 꼬박꼬박 제때 잘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접근하는 거를 베드로가 본 겁니다. 그걸 보고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피했던 그 기질이 아직 남아 있었겠죠.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식사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나바도 똑같이 피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식사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냥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저 사람들을 내가 이겨낼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서까지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지적한 겁니다. 사실 베드로를 지적한 내용이었지만 서신의 성격을 보면 사실 갈라디아 모든 사람들에게 지적을 한 거고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율법으로 의롭냐? 너네가 진짜 그렇게 착하게 살았냐? 너네가 진짜 그렇게 의로운 선민이냐? 여러분들도 주구장창 이스라엘 역사 계속 봤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뭐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뭐 어떻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는지 그 속에서 렘넌트가 어떻게 되는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예배 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역사 진짜 한마디로 하면은 굉장히 찌질합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은 조금 찐따 같습니다. 마치 중학생 때 저와 같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네가 율법을 잘 지켰구나. 네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렸구나. 네가 진짜 너무 의롭구나. 이렇게 아브라함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그냥 부르셨어요. 그냥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잘했으니까 복 줄게. 아니요. 그냥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너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모래알같이 퍼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저 약속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선택받았냐?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은 그래서 선민인 거예요. 뭐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사실 잘한 거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분들이 뭐 역대기 뭐 열왕기 다 봤잖아요. 다윗의 역사도 봤고 다윗도 말년에 흐트러지고 솔로몬은 말년에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나라 갈라지고 뭐 아람, 아수르, 바벨론한테 계속 두드려 맞고 왕들은 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그 왕이 훨씬 많았고요. 무슨 선민입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도 의롭지 않은 민족이에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말고는 없거든요. 그게 자격이거든요. 쉽게 말해 그들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워질 수 있었던 거지 자기들이 율법 지키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거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배는 더 잘 드려야지. 그래도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으면 시킨 대로 잘 해야지. 그래도 불순종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 그래도라고 하는 그 옵션이 계속 붙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 너보다 선민이고 너보다 잘난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율법 이 사도들의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고 사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받을 것이고 지난주 강단 말씀 베드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서도 엘리야 모세 보고 환장하는 모습 우리가 강단 통해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잘해서 선민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거라니까요. 이거를 기억해야 기도가 되고 이거를 기억을 해야 아 진짜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시기 때부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 다 흠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흠이 있었고 베드로도 흠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는 흠이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전도 선교를 흠이 있지만 이루십니다. 이루셨고 이루십니다. 그 증거로 부족했던 사도들이었고 부족했던 그 초대교회였지만 그때 증거됐던 이 오직 복음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성경 66권이 증거하는 것은 율법 잘 지켜라 이게 아니라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 너나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율법의 가치가 진짜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되게 이 자리에서 쉽게 말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로부터 증거된 이 복음은 보통 가치를 가진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수없이 많은 사도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의 피를 흘리셨고 그러고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본 증인 중에 증인이고요. 그때의 복음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우리에게 증거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 아니고서는 받을 수가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의 시간표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렘넌트의 시간표에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것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될 만큼 성령의 충만한 렘넌트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의롭다 여김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민이 된 것도 아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으로 여김 받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렘넌트의 시간표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 안에서 의로움을 찾고, 복음 안에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와 또 교사, 또 부모 위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